follow,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건데, 더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에서 제자로 가는 것. 예수를 믿을 때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성장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사역, 사람 낚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 구원 사역, 복음 전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참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 가지는 나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자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3세기쯤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소위 사막의 교부라고 합니다. 평생의 삶을 다, 보통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을 은둔 생활하면서 공급해주는 약간의 물과 음식을 가지고 연명하면서 영성 훈련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4세기부터 수도원이 생기면서 중세기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가 있죠. 물론 그래서 맑은 영성이 흘러나오고 이 새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깊은 사색과 아름다운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든가 중세기의 그 수도사들의 모습은 때로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모습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4세기에 은둔 생활하던 수도사들 중에서 아셉 시마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몸에다 사슬을 막 칭칭칭칭 감았는데 너무 많이 감아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무릎을 꿇으면서 살았다가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베 사리온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누워서 자냐 해서 앉아서만 자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6개월 동안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모기에게 뜯겨가지고 몸이 문둥병자와 같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죄된 그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평생 금욕을 하고 은둔 생활만 하다가 인생을 보냈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떤 때는 금욕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간이 이 기간 동안 하는 게 좋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평생을 그렇게 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건강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결국 나의 옛 습관과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선생님으로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돼요. 내 방식과 내 습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조금 해요. 많이 잘하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버님 교회에서 그 피아노 오중주 현악기 4명에다가 피아노 해가지고 하는 거기서 제가 퍼스트 바이올린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 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지 않았죠. 그다음 미국에 와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딸을 낳았어요. 아들은 보니까 별로 음악성이 없어요. 딸은 지금 음악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악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돈은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1년 반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듣고 뭐 저도 답답해 죽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 레슨하고 우리 딸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선생님이 누구한테 배웠냐? 다 틀렸대. 활 잡는 게 다 틀렸대. 그래서 제가 너무 옛날에 배워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 하는 거 다 헛수고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 딸이 선생님이 너 이거 틀렸어, 바꿔야 돼, 활 잡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그렇게 우긴다면 걔는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 내가 편한 대로 해서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 그 활 잡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리고 내릴 때 손목을 잘 유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인데,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면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낑깽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자는 대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대로 하면 그냥 자치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땅만 파다가 그 다음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 코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내가 잘 성장할 수 있고, 바이올린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렇다면 내가 편한 대로 살던 것, 세상에서 배운 대로 있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스타일을 내어놔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삶의 스타일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라, 욕심을 위해서 살라, 내가 편안하고 좋으면 다 된 거야,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도 세상의 스타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따라가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와 세상의 삶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마치 철로길처럼 두 개가 평행으로 두 줄로 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적인 삶은 세상적인 삶인 거죠. 주일날 와서 아멘 하고 말씀 받고 거기다 말씀을 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어요.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화내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먼저 했던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아멘 하면서 은혜들 받아. 저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였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사랑 가운데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교 지세에 들어갔는데 웬걸 저 한쪽 구석에서 두 여자 성도님께서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지 10분 만에 둘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난주에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제가 설교하고 나서 와서 싸움 말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면 더 지독하게 싸운대. 세상에서 싸우면 술 마시고 딱 푸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뭐가 달라야죠. 근데 교회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대로 살지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여전히 나를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서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이 힘들어.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흉보고 비난하네. 용서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70번을 7번씩 490번씩. 그 얘기 뭡니까? 한계를 주지 말고 무조건 용서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그렇게 힘들어.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가치관이 들어올 자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죠?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분은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인류 대학을 나왔으니까 인류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아름다운 아가씨 만나서 그래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그분은 내려놓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 그리고 저 몽골 그 외진 곳에 가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책에 그것이 나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정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희생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십자가 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순교를 각오한, 실제로 그랬잖아요. 12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한 사람만 빼고, 누구예요? 요한, 세례 요한만 빼고, 물론 사살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봉양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 있었어야만 됐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또 큰 역사를 이루셨지만, 다행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목숨 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헌신의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삶을 사는 내용 중에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스티튜션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건 큰 문제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흠모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헌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의 그 30년의 목회를 쭉 되돌아보니까 기다려주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제가 목사로서 성장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갔던 곳이 저 한국의 경기도 그 광주군에 있는 열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열무가 아니라 열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갔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전도사로 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여 명이 있는 그런 작은 교회, 맑은 개울가가 있는 그 수양관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25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저도 참 제 생각하면 철없는 전도사예요. 가니까 개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개울에 가가지고 캣피쉬, 뭐죠? 매운탕 만드는 거. 미꾸라지가 아니라 가재도 잡고, 아무튼 물고기 잡았어. 물고기 잡고, 또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 가서 친구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영 치고 놀고. 아니, 목회하러 갔는데 거기서 개울에서 물고기 잡고 수영 치고, 또 봄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고, 그게 저 재밌더라고요. 철없는 전도사, 25살의 총각 전도사.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중에 생각을 해봐요. 떠날 때쯤 돼가지고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도사님 오셨을 때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대요. 이 25살 총각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2년만을 지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 때문에 제가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감동이 돼요.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여선교회에서 속회에서 속장 인도자, 구역장으로, 성가대에서 교사로, 교회 행정과 건물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10시간, 12시간 일하시면서 다 자원봉사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전에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 사역에 동참한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부엌에서 차량 봉사로,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스페니쉬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그 스트리트 엔젤
미니스트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분들에서 애쓰시는 분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뉴저지 연합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재난을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넣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의 땀방울을 받아 주옵소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땀방울과 삶의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가게에서 직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그 재물 속에, 예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오를 때마다 저는 감동이 와요. 일주일 동안 세탁소에서 흘린 땀방울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일가에서 흘린, 냄새나는 곳에 흘린 땀방울이 여기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업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얻은 재물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 드릴 때에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결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건축헌금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때 건축위원장님이 양훈 장로님이 하셨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양훈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다.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픔이 올 정도로 드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아픔이 올 정도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가 아니라 아픔이 올 정도로 드려봅시다. 뭔가 우리가 부담이 될 정도 드립시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결단 속에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뉴저지 연합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결국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섬기라고 오셨어요. 그러고 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앞으로 많이 드릴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랑하든지,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든지. 사랑하든지, 사랑이 안 되면 불쌍히 여기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에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데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지워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부족한 모습이 보이든지, 그러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섬김의 성경적인 지침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섬김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먼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사랑하자는 구호는 우리가 늘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먼저 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먼저 해야 되는가?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시작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오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부 싸움도
서로 먼저 화해하면 좋은데 그 자존심 막 버티다가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 하면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쪽지로 가지고 얘기해요. 요즘 같았으면 카톡 했을 텐데 그때는 카톡이 없어가지고 쪽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나 밥 줘 그러고 쪽지를 주면 아내가 알아서 잡수시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 남편이 일찍 가야 돼. 그래서 아내한테 나 6시에 껴줘 그러고 딱 줬어요. 아침에 됐는데 눈 떠보니까 7시에요. 그래서 쪽지를 주면서 왜 안 깨웠어? 그랬더니 침대 옆을 보시오 그러는 거 보더니 쪽지로 써있어. 여보 6시야 일어나.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섬김의 첫째 지침은 바로 먼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서프라이즈예요. 트레스디아스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기쁨은 뭐냐면 서프라이즈. 갑자기 와 이런 너무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것만 얘기할게. 서프라이즈. 그래서 감격이 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이 트레스디아스예요. 10월 달에 했으니까 많이들 가보시죠. 두 번째 지침은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두 번째의 섬김의 성경적 지침은 좀 더 해라 그래요. 좀 더 주라. 부탁한 것보다 조금 더 해줘라 그런 얘기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종말에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이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더 우리에게 더 그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시골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뒤지 그 성미통이 있으면 성미통이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문이 살짝 열렸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갔더니 이 성미통을 열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쌀도둑이죠, 쌀도둑.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퍼담던 것 그냥 막 갖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잡아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더니 한 대 덮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가서 식사 자녀들하고 맛있게 잘 잡수세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에 온 식구가 그 앞에 쫙 앉아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대박 더 집어주는 것, 그 기대 이상으로 더 섬겨주는 것.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포기하지 말, 계속해서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섬기면서 끝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쓰임받는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A. Admit, 인정하라. B. Believe, 믿어라. C. Change, 변화되어야 되겠다. D. Delight, 기뻐해야 되고 E. Experience, 체험해야 되겠다.
오늘 follow,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섬김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때 G, glorify,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셔서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